후 3년 반 중의 선교와 7번째 나팔이 담긴 비밀. 네, 다는 못하고 이 두 감람나무까지만 하겠어요. 1번 후 3년 반의 기간. 후 3년 반의 기간. 3년 반이니까 3년 반이잖아, 그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월, 일, 연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금방금방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42달. 성경을 읽겠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이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나와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일로 따져봅시다. 가로치기 2번 1260일. 그게 바로 3년 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연으로 따지면 한때 1년, 두때 3년 반, 3년 반입니다. 가로치기 3번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7년의 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그럼 2번 측량의 의미와 대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측량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보호와 구원을 뜻하고요. 측량을 안 한다는 건 버려두시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민족들을 측량하시는 것, 곧 구원과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만 읽읍시다. 이거는 21장은 천국입니다. 보통 갈대로 다 측량을 하는데 천국이니까 금자로 다 측량을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은 하나님이 측량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치기 1번 성도들의 구분과 보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보호 테두리 측량 안에 있습니다. 1절이 바로 11장 1절이 그거예요. 읽읍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인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확정지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측량도 어떤 테두리를 재서 절대 거기는 어떤 것도 넘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서 구원과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때 애굽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구분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주님이 측량하셨다. 자, 출애굽기 10장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측량입니다. 그 측량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과 보호. 자, 가로치기 2번은 성전 밖은 측량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제외되는 이방인들. 택함받지 못한 적그리스도들의 무리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지만 잘못했을 땐 꾸지람도 하셔서 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의 표시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읽을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됐습니다. 가로치고 3번.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짓밟습니다. 이건 본문은 이미 읽었습니다. 자, 큰 3번. 두 증인. 두 증인은 이거는 이제 마치 출애굽 당시 때 모세와 아론 같은 존재입니다. 두 증인이에요. 이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자연의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를 오게도 하고 가물게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역사를 해요. 이걸 통해서 유대민족이 한꺼번에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가로치기 1번. 두 증인에게 권능을 위임하시고 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치 출애굽 당시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기적을 이 두 증인이 행했다. 동그라미 1번. 두 감람나무와 촛대.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두 감람나무 주의 종. 주의 종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이미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스가랴서를 봅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정확하게 이미 구약에서 후 3년 반에 있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촛대는 뭘까요? 교회. 교회입니다. 이미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읽읍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가 설명을 썼어요. 시작.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왜 이게 이미 교회란 말이에요. 예? 복음을 전해서 모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란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무리를 말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이미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왔는데 왜 교회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광야교회라고도 했는데 옛날 교회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권능,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권능, 성령 충만한 두 증인이 성령의 은사로 기적을 역사하는데도 7년 대환란 중에는 성령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랑. 왜냐하면 써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안 써 있는 것이 왜 안 써 있는가를 밝히는 건 더 어려운 거야. 교회라는 단어를 왜 안 썼을까? 이 두 감람나무라는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역사하는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올까? 거기 중요 표시라고 설명을 썼어요. 교회와 성령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공중재림 시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님이 휴거시키셨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서 봅니다 그랬어.
기라고 안 그러고. 왜냐하면 이미 공중재림 때 주님이 올라오라 하는 순간 낙원에 있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부활되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간 뒤인데 또 밑에 성령이 있고 교회가 있다?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촛대라고만 하고 권능이라고만 하지 성령은 단어 쓰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이며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다. 아멘. 네. 가로치기 2번. 순교. 이 두 감람나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있는 인간들은 정말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 바로가. 그래도 못 죽이잖아. 왜? 아이고 그랬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겁을 먹고 미워만 해서 죽이질 못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1260일 후 3년 반 동안 복음 선교 사명을 마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1260일을 마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교했을 뿐이에요. 마무리를 다 하고. 왜 순교를 했을까? 그 뒤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순교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네, 순교를 어디서 순교를 당했을까?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휴거된 이후 이 세상은 세계 통일 전쟁을 통해서 한 국가가 돼버립니다. 물론 10부락으로 나눠서 10나라를 왕을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도는 어디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나 애굽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세계 통일 국가의 수도가 되는 것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 자, 3번. 시체를 위성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립니다. 예, 이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이 두 사람을 전시했어요, 시체를. 그리고 3일 동안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민족, 나라, 방언,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쉬워요. 지금은 휴대전화로만 찍어도 전 세계에다 보낼 수 있어. 근데 옛날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위성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본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대로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죽었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 그 재앙을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죽었으니까 서로 예물을 보내고 파티를 열고 야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번 마지막. 부활과 승천. 이 두 증인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께 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습입니다. 이들이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설명을 내가 자세하게 한 거예요. 낙원은 이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올라오라 할 때 다 비었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럼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3일 반 있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휴거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전에 휴거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저놈들 빨리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 옛날에 휴거된 사람이 아니고 7년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분하니까 빨리 심판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순교의 숫자가 채울 때까지 좀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올라갔어요. 자,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아픈 거 낫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주 많아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인치신 것과 그 성령으로 보증시켜 주신 복음을 알고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는 것은 바로 코앞에만 킁킁거리고 사는 값싼 인생이 아니라 깊이 있고 멀리 보는 눈을 갖고 사는 하나님 실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이 7년 대환란과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난 다 같이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휴거되어서도 이것을 보겠지요. 미리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것이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인들, 조금은 깊이 있고 무게감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